조각목으로 괴를 짓되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정금으로 못을 싸되 그 안팎을 싸고 밀가루 돌아가며 금태를 두르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 편에 두 고리요 저 편에 두 고리며 조각목으로 쇠를 만들고 문서 싸고 그 채를 괴 양편 고리에 끼워서 괴를 매게 하며 채를 그의 고리에 뺀 채로 두고 빼어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괴 속에 둘지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 때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하게 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함께 공독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이고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히브리서 9장도 한번 봅시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신약성경 361페이지입니다. (9장 1절부터 5절까지) 첫 언약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가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나무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이 섞이고 함께 공독합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아멘. 우리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성물 가운데 마지막인 언약궤와 언약궤의 뚜껑이 속죄소에 대해서 이 시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예요. 가로가 2.5규빗, 약 112.5cm 정도 됩니다. 이 앞에 있는 탁자만해요. 그 높이는 1규빗 반, 67.5cm. 빔 프로젝트가 있는 그 탁자 그 정도의 높이입니다. 크지 않죠? 크지 않습니다. 그 정도의 규모로 규격으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알겠습니까? 영어로는 아크라고 해요. 아크 오브 더 커비넌트.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진, 담겨진 상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조각목으로 만든 상자를 정금으로 싸서 만들었는데 이 상자 안에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주신 십계명이 적힌 증거판, 돌판 2개입니다. 그것을 이 법궤 안에 두라, 언약궤 안에 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언약궤인 이유가 바로 거기에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거기다 두었다. 그래서 언약궤를 다른 말로 법궤 혹은 거룩한 상자, 성궤라는 뜻으로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언약궤 안에는 십계명이 적혀진 언약의 비석 외에도 여기 나와 있지만 여기 돌판이에요. 돌판 2개와 함께 만나 같은 항아리, 여기 뭐 토기처럼 되어 있는데 정금으로 만들었습니다. 한 오멜. 이거는 한 사람이 하루치 먹을 양식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만나를 내실 때 한 오멜, 그 이상으로 거두지 말아라. 매일같이 한 오멜을 거두게 하셨는데 그 중에 한 오멜을 이 정금 항아리에다 담아서 이 법궤 안에 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는 또 뭐예요? 쌍난 지팡이. 잘 묘사가 되어 있지 않지만 싹신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혀진 지팡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여하튼 뭐 두 가지는 좀 제외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궤를
법계, 증거계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해봅시다. 말씀을 담았다. 말씀을 담았다. 예. 또 다른 상자에 대해서 창세기에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예요? 아크 of the 노아. 알겠습니까? 그것도 상자예요. 똑같아요. 아크라고 돼 있어요. 상자. 또 모세도 태어났을 때에 장성하니까 도저히 숨길 수가 없으니까 나일강에 이 뭐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띄우죠. 그것도 상자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무튼 이 십계명이 적힌 언약의 피석 외에도 이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었는데 이 세 가지 성분이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한번 살펴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 뚜껑이 바로 속죄소예요. 알겠습니까? 밑에 있는 것이 언약궤고 이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렀어요. 해봅시다. 속죄소. 속죄소.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가 주어지는 곳이다 라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 덩어리의 정금으로 만들어진 이 속죄소에는 여기 보는 것처럼 그룹들,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을 수종하는 모습이 새겨져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가운데, 요 가운데서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피어올라서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덮게끔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네. 바로 여기가 이 구름 기둥이 떠오르는 모습인데 이 자리가 어디라고요? 속죄소. 스랍들이 서로 얼굴을 마주대고 날개를 펼치고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나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22절에 보면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는 특별히 이 속죄소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지니라. 믿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속죄소 은혜의 보좌. 왜? 거기 은혜로운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좌라는 것은 왕이 앉아 계시는 자리라는 뜻입니다.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요. 한번 봅시다. 25장 22절 한번 다시 봅시다. 시작.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곳에. 할렐루야. 그래서 이 법궤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가장 거룩한 성물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지성소에 안치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기구요 가장 거룩한 성물입니다.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말씀은 곧 해봅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말씀을 담은 언약궤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십니다.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이셔요.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 대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분, 성육하신 말씀, 성육하신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말씀을 담은 언약궤에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임하셔요. 이상한 집회에서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바로 선포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하나님 만나기 원하면 언약궤로 나와야 돼.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이방재단에 가지 마시고 하나님을 만나요.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언약궤로 나올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별히 민수기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바로 이 성막에서 떠올라 움직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치고 있던 이 장막, 텐트를 거두고 이동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언약궤를 맨 앞에 두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게 했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 성막에 있던 구름 기둥이 착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막을 탁 걷어서 성막도 걷어놓은 겁니다. 행진할 준비를 해요. 그때 제사장이 제일 먼저 법궤를 메고 앞장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법궤가 저들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해요. 바로 그 법궤를 보면서 쫓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오늘날 우리가 누구를 쫓아가야 돼? 하나님을 쫓아가야 돼.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해봅시다. 말씀을 쫓아가자. 말씀을 쫓아가자.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엉뚱한 것 쫓아가지 말아요. 목사 쫓아가지 말어. 믿을 목사 얼마나 있어. 저도 믿지 말아요. 이해가 됩니까? 한국교회는 목사를 쫓아다녀. 분명한 죄가 있는데도 그 정죄하지 못하고 그 치리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게 뭐예요?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목사를 쫓아가. 목사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고. 목사가 멸망의 길을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WC 배도의 길을 가면 같이 쫓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가야지. 아무리 유명하다는 목사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릇된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릇된 것들을 가리키면 떠나야죠. 아멘. 말씀 쫓아가세요. 아멘. 해봅시다. 말씀을 쫓아가자. 말씀을 쫓아가자. 그래야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자 대신 하나님을 쫓아서 살았듯이 우리도 하나님을 쫓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삶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쫓아가야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 쫓아다니지 마셔요. 알겠습니까?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셔요. 어디 뭐 표적이 나타난다고. 성령의 역사는 분명히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미혹하는 영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기 때문에 저도 우리 교회 안에서 뭐 은사를 강조 안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어요. 잘못되기 쉽기 때문에 그래. 분별하기 힘들어요. 가능하면 말씀을 쫓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장 안전한 길 아니에요. 가장 안전한 길. 해봅시다. 언약궤의 인도를 따르라.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어디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제는 언약궤에 담겨진 세 가지 성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데 히브리서 9장 4절에 보니까 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쓰인 돌판. 요겁니다. 그리고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 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아론의 쌍단지팡이. 이 세 가지 성물이 담겨져 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성물들은 광야 생활,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동시에 저들이 지었던 죄를 기억나게 하는 상징물이기도 해요. 해봅시다. 은혜와 동시에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혜에 자족하지 못하고 저들이 어떻게 범죄하였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이 선물이 바로 이 세 가지 선물들입니다. 하나씩 살펴봅니다. 먼저 십계명이 적힌 두 개의 돌판이 거기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여러분 애굽 땅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이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오순절, 이스라엘 절기 가운데 오순절이 바로 시내산에 도착한 바로 그 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시내산에 이끄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서 모세를 통해 율법의 말씀, 대표적으로 십계명의 말씀을 주심으로 저들과 언약을 맺어요. 너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준행하면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고, 할렐루야, 특별한 소유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할렐루야, 온
세상 이방 사람들을 다 대표하는, 온 나라와 인류를 대표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전제 조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해가 됩니까? 아멘. 우리가 결혼 서약할 때도 그렇죠. 서약할 때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뭐 남편은 뭐 아내를 사랑할 것입니까? 그 언약을 통해서 부부가 되는 것처럼 시내산 언약은 마치 하나님이 신랑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신부로서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전제 조건이 뭐예요? 바로 십계명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준행하게 되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총을 베푸리라.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될 것이고 너희를 높여줄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 않으면 저주와 심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새겨진 이 두 개의 돌판을 받아 내려올 때에 산 밑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함께 뭘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불안하니까 아론을 충동질 시켜가지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라 보니까 뭐예요? 맨 본 게 그거라서 그래요. 그 앞에 뛰놀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런 망령된 짓을 했어요. 오늘날에도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앙, 그렇죠? 이게 나름대로의 신앙이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아론의 종교예요. 아론의 종교. 전에 한번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어. 가가론이 아니라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스스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한국교회가 그래요. 물질을 숭배합니다. 맨모니즘이요. 맨 삼박자 축복이니 복받으라는 얘기만 하면 아멘 하잖아. 십자가 지라 그러면 조용하고. 그게 아론의 종교요. 나름대로의 신앙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 이게 우리 하나님이야.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가증스럽겠어. 하나님이 진노하셔요. 그걸 누가 봤어? 모세가 보니까 너무 기가 막혀. 하나님 미리 알려주셨어요. 이런 죄를 짓고 있다. 모세가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래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막상 자기가 보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어? 들고 있던 돌판을 던져서 깨뜨립니다. 십계명 가운데 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마라. 1계명, 2계명을 다 깨뜨렸는데 1계명, 2계명, 10계명 말씀을 이미 범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10계명 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깨트려버려요. 깨트려버려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저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네. 예. 그렇다면 이 언약궤 안에 간직한 이 돌판은 뭡니까? 두 번째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론과 그를 추종하던 아론, 금송아지 우상 앞에서 뛰놀던 저들을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금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아 내려오는 게 바로 이 법궤 안에 있는 두 돌판입니다. 해봅시다. 두 번째 주신 것이다. 두 번째 주신 것이다. 그러기에 이 두 번째 십계명이 적힌 이 돌판 두 개는 아론과 함께 금송아지 우상을 섬겼던 저들의 죄를 상징하는 상징물이기도 해요. 이해가 됩니까?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은총의 상징인 동시에 두 번째 주신 돌판이에요.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그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죄악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처럼 언약궤 안에 간직한 이 두 번째 돌판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는 언약의 백성이 될 수 있지만, 할렐루야!
그렇지 않을 땐 무섭고 준엄한 심판이 내려진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순종하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섭고도 준엄한 심판이 내려집니다. 출애굽했다고 안심하면 안 돼요. 예. 구원은 과정입니다. 이벤트가 아니에요. 끝나는 게 아니요. 가나안 땅 이룰 때까지 긴장 놓지 말아요. 아멘.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습니다.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마른 지팡이에 하루아침에 우미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무슨 열매요? 살구 열매, 살구 열매. 알겠습니까? 열매가 맺는 기적이 나타났는데,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마른 막대기, 여러분 지팡이로 쓰려면 그냥 안 쓰잖아. 그냥 잘 말려가지고, 그래야지 휘어지지 않으니까. 가볍고 휘어지지 않으니까 잘 말려서 쓰는 거예요. 껍질도 벗기고. 근데 거기에 우미 돋고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신 표적이에요. 해봅시다. 내가 곧 부활이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선물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 소망, 사랑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돌파는 뭐예요? 십계명의 말씀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 믿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소망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뭐예요? 부활의 소망이지. 부활의 소망. 만나를 뭘 상징해요? 날마다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상징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아무튼 이 부활의 권능을 보여주시는 성물인데, 민수기 16장과 17장에 보면 아론의 지팡이에 싹시 나게 하는 기적의 과정, 이 기적을 보여주신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고 있어요. 민수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론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론을 포함한 12지파의 족장들에게, 아론은 누구를 대표해? 레위 지파를 대표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들이 사용하는 지팡이를 가져와서 하나님의 성소, 증거기 앞에 두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가보니까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냥 그대로인데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싹시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할렐루야. 표적이 나타났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족속들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선택하셨다는 표적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민수기 16장에 기록된 고라당의 반역 사건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권위에 도전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고라가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과 함께 뭐라고 합니까? 야, 왜 모세 너만 지도자 하냐? 우리를 따지면 너만 왜 대통령 하냐? 왕 하냐? 돌아가면서 하자. 민주주의 돌아가면서 하자. 왜 아론 너만 제사장 하냐? 이것도 좀 돌아가면서 하자. 공평하게. 근데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일꾼들에 대한 도전을 하나님께 대한 도전으로 여기시고 엄중한 심판을 내리셨어요. 고라당을 추종하는 자들 땅이 그냥 벌어져가지고 그 안에 그냥 산채로 떨어지게 되는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잘 들으세요. 모세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지도자요 또 선지자의 직분을 맡고 있었어요. 이후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제사장들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씩 지성소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지만 모세는 수시로 들어갔어요. 수시로.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왕이요 선지자예요. 아론은 제사장.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모세와 아론에게 주셨던 직분,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훗날 예수님이 그대로 계승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 직분, 이 세 가지 직분은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세웠어.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왕이요 선지자요 제사장이라는 뜻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고라당이 바로 이 직분,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빼앗고자 반역을 일으킨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살필 때에 이 고라당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하는 무슨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어요. 이해됩니까? 왜 그렇게 무섭고 조롱하게 심판하셨는지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고라당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상징하고 있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이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 서기관 제사장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대적하고 죽이고 그 자리를 대신 차지하려고 했습니다.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대적하고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누굽니까? 세계적문주의자.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예수에 그러는데 한마디로 적그리스도의 세력이에요. 저들이 기다리는 호루스가 누구요? 외눈깔 호루스가 누구요? 적그리스도예요. 이들은 그 옛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을 대적했던 고라당과 같이 결국엔 무섭고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에게 어떠한 심판이 내려지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아멘. 알겠습니까? 아멘. 예. 그 다음 세 번째, 만나가 든 항아리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만나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 그리고 일용할 양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만나가 매일같이 내렸어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데일리 브레드, 이게 바로 만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영육간에 필요한 양식이 있는 거예요. 매일 내려주시고 매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일주일치 그냥 한꺼번에 주시면 좋을 텐데, 그러나 매일 내려주시고 매일 거두게 하셨어요.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예배 드리고 그걸로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을 얻기 위해 우리가 애써야 돼요. 거두는 수고를 해야지. 성경도 좀 보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은 매일같이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만나는 양식을 구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광야에서 무슨 농사를 지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믿고 쫓아가면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만나 가운데 한 오멜, 한 사람의 식사량입니다. 한 2.5리터 정도 돼요. 이걸 정금 항아리에 담아서 언약궤에 두어 간수하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간직하라. 간직하라. 이게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거 자꾸 잊어버리니까 불평원망이 나오는 거지. 여러분, 만나는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예비해 주신 완전식품이에요. 5대 영양소가 뭐예요? 아무튼 이게 완전식품이에요. 지금 우유가 완전식품이다, 계란이 완전식품이다 그런 얘기를 하지만 거기도 좀 부족한 것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만나는 모든 것들이 다 거기에 포함돼. 그것만 먹으면 돼.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완전식품이다. 완전식품이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주신 이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또 다른 양식을 구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는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특별히 고기도 먹었다. 그날이 그립다. 부추를 못 먹었더니 정력이 딸린다. 정력 가서 뭐 하려고 그러냐고 그랬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래, 고기 먹고 싶어? 내가 고기 줄게. 메추라기를 내리는데 한 달 동안 지겹게, 코에서 그냥 고기 냄새가 떠나지 않을 정도로 지겹게 내려주셨어요. 그러나 동시에 탐욕을 부린 저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히브로 핫다라 아바라고 칭하십니다.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정도면 된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을 족한 줄 알라. 화려한 음식은 아니지만 만나 먹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셨어요.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리니까 심판을 받는 거지. 욕심이 잉태하죠. 죄를 갖고 죄가 장성하죠. 사망을 낳는다. 욕심 때문에 그래. 욕심 때문에. 왜 축복 복음에 열광합니까? 우리 성도들이 탐욕 때문에 그래. 기부로 왔다 죽어요. 욕심 부리면 지옥 갑니다. 목사도 욕심 절제하지 못하니까 이상한 짓거리 하다가 지금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한국교회 안에서도 목사들이 욕심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엉망이 된 것 아니에요. 자식에 대한 욕심, 돈, 명예, 권세에 대한 욕심. 한국교회 이렇게 엉망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디모데에게 그랬어. 사도 바울이. 야,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란 하나님의 직분이에요. 이것이 너에게 큰 이익이 된다. 그러나 욕심 부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직분은 저주입니다. 돈 벌고 싶으면 목사 그만두고 열심히 일하는 장로 되세요. 사업하는 장로 되십시오. 권력에 대한 생각이 있으면 쓸데없는 거 하지 마시고 총회장 선거하면서 수십억 원씩 돈 쓰고 욕먹지 말고 차라리 국회의원 하세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죄가 안 돼요. 왜 욕심을 부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집시다. 네. 만나 같은 항아리는 바로 이스라엘의 탐욕을 경계하는 상징이기도 해요. 이 정도면 족하다. 한 오멜 잔뜩 거기다 쌓아두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니 족한 줄도 알아. 이해가 됩니까? 삼박자 축복은 세상으로부터 온 철학이고 이게 마귀가 준 사상이요.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한 오멜 만나로 만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판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해가 됩니까? 아멘. 이처럼 언약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성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동시에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의 죄를 지적합니다. 십계명에 쓰여진 돌파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지적합니다. 너 죄인이다. 우상 숭배했지, 탐냈지, 거짓말했지. 우리가 죄인임을 지적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적한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만나 같은 항아리는 탐욕의 죄를 지적합니다. 한 오멜의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탐욕을 부렸다. 이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거예요. 이 죄가 여러분 드러나게 되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물들을 거기다 놓고 그것을 뚜껑으로 다 덮어놓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해봅시다. 뚜껑을 덮어라. 뚜껑을 덮어라. 속죄소가 바로 언약궤의 뚜껑입니다. 이 뚜껑이에요. 뚜껑입니다. 턱을 만들어놨죠. 여기 뚜껑이에요. 언약궤의 뚜껑. 밑에가 언약궤고 위에가 속죄소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예. 여러분,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으로 죄를 가리는 역할을 했습니다. 해봅시다. 죄를 가렸다. 이 뚜껑이 열리면 안 돼. 뚜껑이 열리면 우리의 죄가 드러납니다. 그래서 돌판이 우리로 하여금 죄인임을 지적해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지적합니다. 만나가는 항아리가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냥 그대로 놔두면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뚜껑을 덮어야지. 사무엘상 6장에 보니까 블레셋 땅에 빼앗겼던 법궤를 베세메스로 다시 갖고 오는데 이 베세메스 사람들이 원래 이거 뚜껑 열면 안 돼요. 제사장 외에는 뚜껑 열고 들여다봤다가 그 마을 사람 70명이 죽었어요. 뚜껑 열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옛날에 무슨 스필버거 영화에도 인디아나 존스인가? 거기도 법궤 뚜껑을 딱 여는 장면이 나오죠. 나치들. 기억 안 나요?
거기 나치다고도 다 죽잖아. 이게 바로 성경의 그 사건을 패러디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튼 이 언약궤는 속죄선 뚜껑으로 닫아 놓아야 합니다. 해봅시다. 닫아 놓아야 한다. 닫아 놓아야 한다. 여러분, 언약궤가 하나님의 율법과 심판을 상징한다면 속죄선은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가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막을 설교하면서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언약궤가 놓인 이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들어갈 수 있어요. 대속죄일 때. 지난 금요일이 대속죄일이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다음 주 수요일 10월 8일이 장막절입니다. 7월 15일 이스라엘 절기는 7월 15일 장막절이에요. 다음 주 우리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네. 알겠습니까? 네. 네, 그렇게 합니다. 여하튼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는데, 이때도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속죄의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어디에다? 여기에다 붓는 거예요. 여기다. 턱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턱을 만들려 하신 이유가 있어요. 여기 어린 양의 피를 부어야 되기 때문에. 피를 부으면 어린 양의 피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가리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히스기야 시대 때 이 법궤가 사라집니다. 바벨론에서 멸망받고 나고 히스기야가 그 당시에 이 법궤를 어디 깊은 곳에 숨겨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숨겨진 장소가 구체적으로 어딘지는 몰라. 근데 뭐 인터넷에 보면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겟세마네 동산 있죠? 그 바로 밑에 숨겨졌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그때 십자가에서 흐른 피가 바로 이곳에 덮었다. 그걸 직접 봤다는 증거들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알려지겠죠. 어린 양의 피가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죄를 덮는 거예요. 보혈의 문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가져간 피를 속죄소에 부어 율법의 저주와 심판을 가리웠어요. 그리고 나서야 비로소 죽지 않고 하나님을 아련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임하시는, 쉐키나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비로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뭐 휴고 어떻게 준비하냐 그러는데,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열심히 회개하세요. 의롭게 살기 위해서 애쓰시길 바랍니다. 아마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 100번 들린다 그랬죠? 나팔절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시는 것은 회개, 짧은 시간이지만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라고 봅니다. 저는. 회개합시다. 네. 회개해야 돼. 거룩한 모습을 가져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십니다. 속죄소에 부은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할렐루야. 예. 십자가에 흘리신 예수의 피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와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고, 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비로소 성소와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관점에서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지성소에 들어가? 어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나가면 죽는 거예요. 죽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래서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아련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상상할 수도 없는 특권이에요. 지금 뭐 유대인 아직 구약의 그 개념 속에서 사로잡혀 있지만, 그들이 생각하기에 지성소에 들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은혜의 보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 모세가 그랬던 거죠. 뭘 가지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게 은혜예요. 삼박자 축복이 복이 아니라 쓸데없는 것에 매이지 말아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은혜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아련할 수 있다는 거. 이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수시로 아버지를 만날 수 있어.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이 특권을 사용해야지. 예배 자리에 좀 나와야죠. 날마다 은혜의 보좌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할렐루야. 이게 연습이 잘 돼야 나중에 부르실 때도 기다렸습니다 하고 하는 거지. 알겠습니까? 우리가 성막의 관점, 구약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이건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입니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가지. 가장 놀라운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알겠습니까? 정리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성물입니다. 언약궤 안에 놓인 세 가지 성물들은 광야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동시에 저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것들입니다. 돌파는 뭐? 하나님의 언약의 후손이 되었다는 것. 할렐루야. 동시에 저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다는 사실을 기억나게 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것. 할렐루야. 동시에 그리스도 기름 부은 노동자를 대적했던 저들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이 죄가 바로 2000년 전에 다시금 반복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고 지금까지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영적인 면에서. 만나가는 하나님 뭡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을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 사랑. 그러나 이것은 또 이스라엘의 탐욕의 죄를 생각나게 하는 성물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합니까? 속죄소 뚜껑으로 덮어야 돼. 그리고 그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부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아련하고 주님의 은총을 얻는 귀한 특권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나아가서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좀 되시길 바랍니다. 믿습니까? 네. 주신 말씀 붙들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